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싱글 라이프의 저자 심경미 목사님을 초대했는데요. 싱글, 홀로 사는 라이프, 그 삶에 대한 재반 문제들, 특히 여성의 몸으로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방향을 또한 제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홀로 또 직접 살아오신 우리 심경미 목사님, 여성학을 전공하신 목사님, 오늘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심경미이고요. 장로교 통합 측 목사이기도 하고요. 신대원 가기 전에 저는 대학원에서 여성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성학 공부를 하면서 보통 이제 논문을 쓸 때 자기 삶과 가장 관련이 많이 된 것들을 쓰게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30대 초중반이었고 제 삶에서 가장 제 관심사이기도 했던 그 싱글에 관련해서 논문을 썼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제 삶의 자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싱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사에서도 목사로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 싱글 라이프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독특한 책이고 시중에는 아마 이런 책들이 많지 않을 거고, 더군다나 한국 교회 현상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특별히 한국 외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또 20대 직장 생활을 또 하시고, 네. 그러시다가 이제 또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이후에 또 신학대학을 네. 또 장로의 신학대학을 네. 네, 다니시고, 또 영국에 가서 트리니티 칼리지 브리스톨에 있는 성공회 목사 후보생들과 함께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돌아오시고 활동하시다가 네. 좀 전에 이 책을 썼는데 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 네.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제 삶의 배경을 보면 저희 집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학교 때 성경도 다 알았고 찬송가도 다 알고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불교학교를 가게 됐어요. 서울에 몇 있지도 않은 불교학교를 가게 돼서 이게 웬일이냐, 중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종교학교에서 보내게 되면서 대학 갔을 때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종교는 끝이야. 나는 종교는 싫어. 이렇게 딱 하고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에서 이제 불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뭐 공부 대충 했고, 그다음에 대학 무역회사도 다녔더라고요. 주로 이제 저는 외국인 무역회사 쪽에서 일을 했어요. 아, 외국 불어를 하시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로 일은 영어로 했었는데, 제가 외국인 회사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 성차별하는데 가기 싫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제가 삶에 지쳐서 어느 순간 이게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면서 신앙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갔더니 엄청 이게 성차별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좋은데 이게 성차별은 심하고 이거 어떡하지 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약간 군사처럼 훈련을 받고,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다가 되니까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좀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신앙생활 한 4년 차에, 그러니까 5년 차에 영국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97년도였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여자 목사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1997년도에. 그러다가 영국에 딱 가니까 신학교에 여자 목사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 교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한국에서는 여성 목사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눈이 트이면서 제가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성의 회복이 되는 차원 아닌가. 그러면서 그럼 그게 나한테는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렇게 봤을 때 여성의 어떤 인권 회복, 여성이 정말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거, 나는 그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도 하고 여성학을 하고 네. 그러면서 평등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고민했죠. 싶고 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더 또 고민하게 됐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셨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보니까 5부로 구성이 됐어요. 장이 한 챕터 5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딱 보면 왜 결혼 안 하니? 제발 묻지 마세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설명하시는데 싱글로 사는 이유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왜 결혼했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싱글들한테는 왜 결혼 안 했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문제 있는 사람들만 싱글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보면 문제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싱글에 대한 편견을 갖고 끊임없이 뭐 사생활에 대해서 캐묻듯이 왜 결혼을 안 했냐. 거의 뭐 인권 침해 같은 그렇죠. 발언이 아니, 질문이고. 왜 결혼 안 했냐를 왜 물어보시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알아서 다들 사는데 너무 이렇게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건 굉장히 무례한데 무례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 훈수를 둔다고 생각하죠. 훈수. 그리고 결혼을 해야지 왜 안 했느냐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러시지 말라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게 우리나라 지금은 좀 많이 낮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결혼 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자꾸만 결혼하라고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거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고 풍속이나 방법.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왜 그 전통적인 사상도 그렇고 그리고 뭐 결혼은 인륜지 대사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거의 한 95% 이상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죠. 다 결혼하셨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싱글이 늘어나기 시작한 세대가 아마 제 세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서부터 제 세대부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싱글과 이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오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치명적인 오해를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싱글에 대한 오해들 또 결혼에 대한 그 오해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뭐 싱글은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뭐 힘들고 뭐 막 이렇게 하고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뭐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싱글의 그 또 딜레마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싱글리즘의 편견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싱글리즘이 뭐며 싱글리즘의 편견은 또 뭡니까? 싱글리즘이라는 건 그런 그 싱글들에 대한 어떤 편견, 고정관념을 너무나 이렇게 당연시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결혼하지 않아서 모른다, 미성숙하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미성숙하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롭다. 뭐 막 이런 것들 쭉 있어요 리스트가. 그리고 너 결혼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혼자 죽으면 어쩔래? 뭐 그럼 어떻게 살래?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우리 남자들도 장가 안 가면 사람도 아니다 뭐 취급하게 옛날에 상투 뜰지 않으면 그렇죠. 뭐. 근데 그 세대랑 지금 저희 세대랑은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편견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또 결혼 대기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장 주제를 소주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뭐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인륜지 대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돼도 이제 저 50대인데도 결혼 안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 중심적인 관점에선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다. 그게 이제 왜 미혼이라는 단어가 그거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미혼의 넷대류가 네, 있다. 네, 그래서 98세 된 그 예전에 어떤 여성 대학 총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미혼으로 돌아가셨다. 그건 예, 아니잖아요. 그것도 98세인데 이제 거기 뭐 아직 결혼 미혼이란 단어가 네, 네, 네. 그 미혼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결혼 중심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모든 거를 보는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싱글 라이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1990년대 후반부터 비혼이라는 단어를 쓰죠. 비혼.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니다. 예. 근데 저는 음. 비혼이라는 단어를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자가 들어가는 게 전 다 싫어요. 그렇죠, 내 왜 스테이터스가 결혼과 연관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책을 낼 때도 이 싱글 라이프라고 했고요. 근데 제가 대학원 때 논문 쓸 때는 뭐 30, 40대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단어가 그때는 이제 초창기에 나왔었고 어떤 미혼에 대한 그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는 조금 더 싱글 나는 이제 나로서 단독적으로 단독적인 성인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고 싶고 내 삶의 상태를 결혼과 연관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싱글이라고 쓰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할 때 혼을 쓰다 보니까 싫어요. 미혼이니 예. 비혼이니 예. 이게 적절치 않은 단어들이 예. 계속됐는데 네. 혼자가 들어가면 그런 것이 이미 다 거기 수사적으로 내포돼 쓸 있잖아요. 수밖에 없는데 예. 독자적으로 혼 아닌 예, 저 혼자라는 어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에서 싱글 예. 이렇게 됐는데 뭐 독이 되겠죠 우리 이제 예, 근데- 학문으로 푼다면 예, 근데 뭐 독자적인 독신 이렇게도 독신 이렇게 쓰는데 가고. 그것도 사실 별로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예, 예. 편견이 많죠. 예, 많이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싱글은 오히려 좀 부드럽고 오히려 보편적인 예. 새로운 언어로서 정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2장으로 넘어가면 네. 교회는 싱글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요? 이 교회와 싱글 문제. 예. 요즘에는 교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셔가지고 방법론을 모르는 예, 방법론을 그리고 근데 보시면은 계속 30대, 40대 싱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라고 봤는데 그렇게 계속 그 관점에서 그 싱글들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나이 든 싱글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그 40대 싱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싱글인데 교회 수련회 같은 거 하려면 20대 청년들 다루듯이 우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이 장년 싱글들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예를 들면 좀 돕고 섬길 거에 대해서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고 여전히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현재 삶 자체를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가 존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싱글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개척적으로 우리 또 많이 강의를 하시고도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싱글들만을 위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교회 성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능하면 교회 성도님들 전체 대상으로 꼭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얘기를 하는 게 왜냐하면 싱글들도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아 그래 결혼에 갇혀서 살지 말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교회 전체적으로 이 사고방식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싱글들이 힘이 들어요. 여전히. 그래서 교회 성도들 전체 인식이 좀 변화되는 인식의 예. 변화를 주도하는 세미나 내지는 예. 강의를 예. 주로 하시고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은 싱글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오해들도 일반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싱글 관련한 강의를 할 때마다 질문이 들어오는데
싱글이 비성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말도 안 되죠. 매번 들어요. 매번. 바울도 싱글이었는데. 네, 예수님도 싱글이었잖아요. 근데 왜 매번 그 질문이 나오느냐. 저는 그거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같은 목사로서 다른 목사 욕하기도 막 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싱글이 비성서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싱글들은 어떻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 죄인같이 취급을 당하겠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 바꾸기 그런 또 의미에서 또 책을 쓰셨는데 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그와 같은 입장에서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네. 이제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해요. 결혼해야지 구원받는 거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지 혈연 관계로 맺은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건데. 온 세상에 다 가족이죠. 네, 그런데 꼭 결혼해야지 구원받는 것 같다. 난 교회 다니면 이게 그리고 구약 성서에는 아담과 이브가 나온다. 그런데 대표 인간으로 아담과 이브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대표 인간으로 예수님이 나온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도 나오고 싱글도 나오고 다 이렇게 대표 인간으로 나오는데 왜 맨날 아담과 이브 이야기만 하냐?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보이고 바울도 있고 빌립의 네 딸도 있고 다 있는데 현대는 또 현대인데 그렇죠. 그런 그리고 격차도 있죠. 예.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싱글들이 다 늘어나고 싱글로 살 수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이 노동력이 되고 재산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결혼해도 애 안 낳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싱글 라이프 이제 사용법 구체적으로 정말 혼자서도 행복하다면 굳이 뭐 결혼을 요즘 육아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뭐 아주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혼자 선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뭐 한 말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싱글 라이프와 싱글의 본질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 어떤 싱글의 본질이 뭔가 예를 들면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싱글이다. 이런 전제로부터 몇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저를 보면서 전 하나도 안 불쌍한데 난 오히려 저는 결혼하신 분들이 불쌍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많겠죠? 거꾸로 이렇게 결혼 안 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왜 불쌍하게 보지? 전 이해를 못했는데 주변에서 뭐 인터뷰를 하다 보면 결혼하신 분들이 싱글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본대요. 되게 기분 나빠하지. 하나도 불쌍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태어날 때 다 혼자 태어나지 결혼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도 혼자 가잖아요. 그러니까 싱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어떤 기본 스테이터스지 결혼 상태가 기본 스테이터스가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하고 동화 속의 사랑 뭐 그런 얘기.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언젠간 다시 싱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싱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자기 성찰을 해보면 싱글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혼 이전에는 뭐 싱글이었잖아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실패한 경우에는 또 싱글로 돌아가고 또 선택적으로도 싱글로 갈 수도 있고 그럼요. 다양한데 어쨌든 그 싱글의 본질은 그렇다 하면 이제 현실적인 결혼 상황도 문제가 많지만 혼자 누리는 시간을 이제 잘 그러면은 선용하는 어차피 싱글 라이프를 선택했다면 선용하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 뭐 싱글 라이프를 꼭 선택을 했다. 저보고 어떤 분은 결혼 언젠가는 할 거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거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할 거냐.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느냐.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인생 어떤 분들이 특히 이제 좀 30대 뭐 40대 이런 분들 가운데
그래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기하면서 자기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자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현실에 충실하다는 것은 또 아니 예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인가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노후 준비도 그렇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주로 결혼이 어떻게 보면 생계 수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해도 여자도 남자도 다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경제력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혼자 지금 현재 일단 잘 살아야지 삶의 질이 높아지지 네. 내가 결혼해야지 언젠간 결혼하겠지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막연한 그 기대와 그렇죠. 포커스를 그쪽에 두다 보면 지금 삶이 현실을 없잖아요. 무시하게 되고 그렇죠. 때로는 우울해지고 뭐 이렇게 시간을 그렇죠. 에너지를 저쪽에 쏟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에너지를 돌려서 지금 내가 하는 살라는 일에 거죠. 충실하자. 예, 예. 이런 얘기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싱글의 그런 시간과 공간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삶에서 나아가는 싱글의 영성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영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그 영성은 꼭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조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 뭐 공부하고 일하고 뭐 여행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했어요. 제가 결혼했어도 지금 제가 해왔던 것들을 똑같이 다 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전 인정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혼도 하고 싶은 일도 다 하고 싶어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하고 접을 건 접어야 된다. 근데 못 접죠. 근데 못 접으니까 인생이 계속 불행해지고 현재 삶을 놓치거든요. Yes.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 사실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영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필요도 채워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싱글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예. 정신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싱글들이 지금 현재 싱글로 살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오히려 어떤 복이다. 큰 복이죠. 기회이자 복이다. 기회이자 복이죠. 아주 중요한. 예,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하라는 거죠. 자기를 보고 자기 성찰도 하고. 그래서 수도사들과 수도승들과 이런 분들도 오히려 그런 훨씬 혼자 그렇죠. 있음으로써 영성 생활을 충분히 하게 되고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결혼한 선교사님들 열심히 잘 하시죠. 근데 가족한테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싱글들은 그냥 그 일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면 네. 독립적인 삶을 예비하세요. 네. 자, 이제 혼자 싱글 라이프니까 예비를 해야 될 테고 또 긴 안목으로 삶을 계획하고 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경제 문제도 나오고 네. 한번 좀 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는 빨리 이제 터득을 했는데 뭐라 그러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다음에 이제 뭐 집장만을 좀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합해서 어떻게든지 집을 부모들이 주고 예, 그리고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은데 싱글들 같은 경우에 그런 좀 약간 경제 개념도 좀 약한 분도 있고 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잘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작년까지 계속 전세로 살았어요. 그리고 전세로 전전했군요. 전세로 전전했고 언젠간 집값이 내리겠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가진 돈이 점점 그 전세로 처음보다 점점 좁은 집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네. 제 여동생이 저한테 언니 집을 사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경제 개념이 별로 없었던 없었죠,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싱글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낙천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뭐 내 한 번만 어떻게. 그런데 막상 이렇게 50대 넘어서까지 집이 뭐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좀 저도 많이 좀 당황을 했고 노후 준비도 사실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자기 삶을 더 꾸려야 되잖아요. 근데 싱글들이 그런 얘기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일단 둘이 합해서 뭘 하니까 조금 좀
그래도 좀 나은데 저도 이제 제 삶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결코 그냥 이렇게 쉽게 간과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듣기로 이 집을 하나 장만하신 걸로 제가 전세 전전하다가 작년에 더 이상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다른 구로 다른 구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전세값에다 저도 대출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만족하시나요 지금? 지금 만족해요. 그리고 이제는 2년 후에 또 막 집값 올려달라 어디로 이사지 그런 걱정 안 하니까. 예스, 아주 그냥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싱글의 그냥 건강 관리와 노후 대책 이야기가 네. 이제 뭐 필수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방금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그냥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착실하게 사는 거 말고는 모아서 조금씩 하고 뭐 연금도 들고 주변에도 보니까 뭐 국민연금 무슨 뭐 다른 연금 이렇게 해서 준비들을 하는데 제가 제 사촌 여동생도 이제 싱글인데 물어봤더니 너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언니 지금 살기도 벅차. 그게 이제 저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 관리도 또 누구에게나 맞아요. 중요한 거지만 예. 또 싱글에게서는 챙겨주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무 때라도 그냥 늦게 먹거나 또 밥을 안 먹거나 그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싱글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 더불어 살지 못하는데 그 대신에 또 더불어 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때 보면 자기 가족만 챙겨. 그렇죠. 교회에서도 자기 가족만 챙겨. 가족 중심적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가족만 챙기잖아요. 근데 싱글들은 자기가 만든 가족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오히려 더 잘 챙길 수 있거든요. 벗이 되고. 예, 그리고 친구도 이제 그래서 가족이 없으니까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제자매, 부모들과 이렇게 챙기면서 살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살고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방식인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 오히려 예수도 뭐 부모와 형제 개념을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자매요, 내 가족이라 이렇게. 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5장의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싱글이니까 교회에서 더 행복하기를. 싱글과 교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풀어가는가. 첫 번째는 싱글 친화적 교회 공동체를 꿈꾼다는 걸 제시했어요. 좀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그 목회자들, 성도들의 인식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싱글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눈초리가 있잖아요. 눈초리가 있으니까 이게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전체적으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제 싱글들도 이렇게 자꾸만 뒤로 숨지 말고 이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교회 리더로 일도 좀 하고 오히려 그리고 그 싱글들도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이렇게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소그룹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요. 가끔 제가 이제 싱글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 이메일이 와요. 30대 중반 넘어가니까 청년부에 갈 수도 없고 장년부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교회 대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는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은 서로 이렇게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이제 이 교회 못 나갈 것 같은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래서 모교회로 오랫동안 교회를 자기가 다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아는데 자기가 편견들이 있고. 그러니까 못 견디고 가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교회도 없고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래요. 그래서 싱글을 배려하는 목회 프로그램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없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앞서서 좀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 싱글들을 리더를 양성하고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선에 앞서서 지금 이제 아주 거의 전위적인 그런 강연자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해오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보람된 일이라든가 혹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보람된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랑 비슷한 입장에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눅 들어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이제 나서지 않다가 저는 그냥 앞에 이렇게 나서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네.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언니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이제 그래서 어떤 좀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랑 놀지 말라고. 저랑 놀면 아니면 네. 근데 그냥 제가 농담이니까 그냥 넘기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싱글들한테 결혼하지 마 이런 소리 안 해요. 그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하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저한테 해요. 힘드니까 결혼하지 마. 근데 저는 좋은 사람 만나면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네,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상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그냥 충실하게 성실하게 풍성하게 잘 살아내다. 좋은 사람 만나면 할 수도 있고 없으면 그냥 혼자 갈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뭐 좋은 사람 만나면 뭐 이런 네.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예, 자, 그 항상 열려 있는 그런 자세로 뭐 싱글이든 또 아니면은 결혼이든 네. 편견을 갖지 말고 살자. 네, 네. 그런 얘기가 지금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하여 한국 교회 현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하여 대안을 네. 조금 말씀하신다면. 저는 결혼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되게 존중하고 이렇게 앞세우시잖아요. 근데 싱글들도 똑같이 존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다음에 이제 싱글 리더들을 좀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결혼 안 하면 집사 직분 안 주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장로로 세워줄지 모르겠어요. 싱글들을. 여성 장로, 여성 감독 뭐 그런 있는데 싱글들을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롤 모델들이 나와야지 아 저분도 저렇게 혼자 사시는데 저렇게 사역하고 잘 사시는구나. 예를 들면 존 스토트 목사님도 평생 싱글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모델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싱글로 갈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롤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고 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싱글로 사는 게 아니라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싱글로 있습니다.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싱글의 평범성. 예. 이제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싱글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존중하고 이렇게 함께 살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싱글로 잘 살아오시면서 또 책도 내시고 강연도 하시는데 향후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싱글들을 위한 이렇게 소그룹 모임 같은 거를 해보고 싶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 뭐 크리스천들 대상으로 이렇게 싱글 세미나를 하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한 40명 정도 왔어요. 어이구. 그러더니 그게 벌써 10년 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뭐 30, 40대들 싱글들 뭐 주변에 들어보면 반 이상이 50% 이상이 싱글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자유롭게 잘 살면서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싱글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밥을 먹을 때 계속 혼자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밥 먹는 모임, 같이 여행 가는 모임, 그냥 편안하게 노는 모임, 그리고 이제 서로가 좀 서로의 그 삶에 대해서 정보도 좀 나누고 격려하고 신방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그런 그 모임이나 세미나가 이제 못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비대면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줌이라도 또 어떤 모임을 또 아니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그런 모임과 또 강연이나 이제 어떤 친교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저도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냥 현재 삶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그냥 정말 신실하게 풍성하게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별로 이렇게 집착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면 나이대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는 결혼 안 해 이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결혼할래 그러다가 안 할래. 그래서 그런 사실 결혼 문제도 이렇게 장담 이런 것들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한번 자기 삶 전체를 좀 한번 돌아보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앞으로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큰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그리면서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자기가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30대 전후로 해서 네, 그렇죠. 충분히 성찰의 시간을 갖고 가져야죠. 또 미래를 대비하고 그러나 억지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집착한다고 결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집착은 아예 하지 말고 그리고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다 보면 뭐 백마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표현이 안 되죠. 요즘에 어디 백마 타고 오시는 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동화 속의 약간 사랑이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마를 기다리지 말고 그럼 흑마를 다크호스 흑마를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 그리고 결혼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거든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얻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것만 생각하지 그렇죠. 마라. 그러면 결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양심 있잖아. 나는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까 난 안 한다 그랬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에게 두 손이 양손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선취하고 얻더라도 하나는 또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잘 마음가짐 잘 해서 스스로도 살 수 있는 행복한 길을 개척해 나가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혹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함께 상큼해지는 교회 싱글 이야기가 부주제인데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좋은 텍스트가 될 것 같고요.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미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